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981년 9월 13일에 개척을 시작해서 올해로 40년째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몇 가지를 합니다. 좀 더 많이 하고 부흥회도 하고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올해까지는 예측이 부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강사를 섭외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 그런 행사들 이제 음악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 쓰기, 성경 필사를 시작을 합니다. 온 교우들이 다 참여하는데 의미를 둡니다. 바쁘셔서 많이 못 쓰시는 분들은 단 한 줄이라도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글씨체가 안 좋아서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줄이라도 꼭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쓰면 그걸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이제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성경 필사 운동이, 성경 쓰기 운동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써본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쓰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책들도 한번 써본다는 게 아주 되게 좋은 일들이, 좋은 그런 효과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 구사력을 기르는 데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책을 써보겠다, 또 시를 써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필사를, 내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써보는 것, 이게 문장 구사력을 기르는데 최고의 방법이라고 가릅니다. 그러니까 문장 저자의, 글 쓴 저자의 문장 구사력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글을 쓰면서 만들게 되어지고 자신이 몰랐던 단어나 구조들 또한 자연스럽게 자기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휘력 정진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감하지 않고 수정 없이 그대로 베껴 쓰다 보면 전혀 몰랐던 단어들, 새로운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게 되고 써보게 되면서 그때마다 새로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뜻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어휘력이 증가하면서 어휘력이 아주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뇌 발달에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 뇌 세포를 자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뇌 발달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사는 손으로 꾹꾹 한 글자씩 눌러 쓰기 때문에 이게 뇌 발달에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좀 지능이 저하됐다고 한다면 한번 써보도록, 책을 한번 써보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할 때 써오기 뭐 그런 숙제를 내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꾹꾹 쓰다 보면 이게 두뇌 발달에, 활동에, 그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기력이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책을 그대로 옮겨듣기 위해서는 단어나 문장들을 매 순간 조금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불안해서 저도 이제 쓰면서 자꾸 외웠다가도 다시 또 한번 보고 또 일단 보여준 모델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문장을 외우는 이게 범위가 조금씩 넓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력이 좋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한번 써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뭐 읽어가지고는 뭐 다 한다고 하지만 써보면 딱 어디 가서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논술 시험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한번 써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책도 아니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필사한다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일반적인 책을 베껴 쓰는 효과도 많지만, 그런 효과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육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까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성경 필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가보면 필사하는 어떤 그런 노트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필사하는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을 쓰는 동안에도 은혜를 받고 기적이 있지만, 쓰고 나서 나중에 그 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엄청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쓰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얽혔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실타래 풀어지듯이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성경 필사를 하는 동안에 갓 태어난 인큐베이터 속에 있던 손자의 폐 기능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것을 자기가 옆에서 목격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필사를 통해서 이런 간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성경 필사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써기 운동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은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교회에 봉헌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창립 40주년 성경 필사를 하는데 몇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님들의 성경 필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라 그랬죠?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고 어디에서 흩어져서 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더 크게 역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역사한 것은 함께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그때 여러분 최초의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어지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련을 되어지고 흩어지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교회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힘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힘이 있습니다. 뭉쳐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깡패 집단, 조폭 집단들이 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뭉칩니다. 싸우러 갈 때도 뭉쳐가지고 쫙 가고, 보스가 어디 나오면요 일렬로 쫙 서가지고 다 같이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그들은 뭉치는데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습니다. 활활 타는 장작불을 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흩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장작이 붙어서 불이 붙으면 그 불의 힘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훌훌 타는 장작불을 흩어놓으면 서서히 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을 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흩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분산시키면 됩니다. 분열시키면 되는. 그래서 마귀는 어떻든 교회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흩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흩어놓은 것을 하나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를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신앙생활이 집중력이 생깁니다. 막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고 교회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고 교회를 향하여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는 흩어놓습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왜 분리되어진 것입니까? 뱀이 그런, 뱀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까지도 뼈 중에 뼈요, 살이요, 내 살이요 막 이렇게 고백하던 것이 이 여자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금이 상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막 그래가지고 시험 들게 하면서 이게 힘을 뺍니다. 분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싸우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A 계파가 뭘 하려고 하면 B 계파가 반대를 합니다. B 계파가 뭘 하려고 하면 A 계파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을 뭉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성령을 필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쓰면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시작되었고, 또한 말씀 가운데 40년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단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 말씀에 굳게 섰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집을 짓는 건축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사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모두가 건축가입니다. 신앙생활이 믿음이라는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두 종류의 집이 나옵니다.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겉모습은 둘 다 비슷합니다.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런 집이 비가 내리고 이제 어려움이 왔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제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여기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참 중요합니다. 집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집은 안식처입니다. 집은 쉼터입니다. 집은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은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은 곧 쉼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이 부실공사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집에서 살면 늘 불안 속에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늘 새고 바람이 불면 집이 휘청거리고, 여러분, 그러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이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든든하게 잘 지어 놓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그 집에 사는 것이 곧 안식인 것입니다. 그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 27절에서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좋은 집입니다. 아무리 시련과 환난과 바람이 불어도 근심이 없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는 그런 집입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초에서 그 집이 좋은 집인지 안 좋은 집인지, 그 집이 오래 갈 집인지 오래 가지 못할 집인지가 거기서 판가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집은 곧 기초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하면 건축물을 계속해서 높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약하면 올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황궁 앞에는 임페리얼 호텔, 즉 국제 호텔이라는 그런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호텔입니다. 이 호텔을 짓는데 4년이 걸렸는데 2년을 기초를 쌓는데
닦는데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초공사를 해도 그렇게 오래 하느냐고,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사람들이 막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묵묵하게 그 기초를 다지는데 2년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그 국제호텔이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도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쿄의 3분의 2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사상을 입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유독 이 국제호텔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5개만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안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를 그만큼 튼튼하게 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라이트는 건축가로서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인물로 남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주택을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 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반석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사실 힘을 다해서 그들이 세운 집입니다. 아름답게 지은 집입니다. 결코 부실공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차이는 재료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집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튼튼한 집입니다.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디자인 시대라 설계가 중요하고 디자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튼튼한 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가 중요하고 그 기초를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도 열심히 세웠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도 열심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너짐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열심히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고 예수 없는 사람도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세우는 자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모래 위에 인생을 세우고 모래 위에 가정을 세우고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우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함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노력한 만큼의 보람이 있습니다. 고생한 만큼의 보람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급해도 모래 위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모래 위에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모래로 아름답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모래 세워지면 곧 무너져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무엇이며 모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든지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고 모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 반석은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는 예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반석의 인생은 말씀 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모래 위의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모래 위에 세운 그런 믿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믿고 의지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고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인생의 폭풍과 시련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성공하고 예수 없이도 출세하고 예수 없이도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 신앙, 예수 없는 신앙, 예수님과 관계없는 감정적인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쫓아가고 여기서 뭐 한다면 이쪽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한 자리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약한 모습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 말에 그는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원한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던져놓고 스스로 목며 죽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영광을 얻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비참한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반석의 인생이고, 이런 신학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신학이고, 이런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인생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서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위태위태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장마와 홍수와 지진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장맛빛처럼 한없이 눈물 흘릴 일들도 겪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갈 것 같은 홍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면 장마도 홍수도 지진 같은 시련도 든든히 세워진 믿음으로 결국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믿음의 집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은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교회에 대한 비난들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굳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교회를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창립하고 지난 40년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 40년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비전교회 40년사 회보집을 앞두고 발간을 앞두고 이미 발간사를 써놓았습니다. 화보집에 실을 그립니다. 거기에 이 성경이 말하는 40년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40의 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40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40이 완전수의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일을 위한 준비 기간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40일간 호렙산에서 금식하면서 율법을 전수받았고, 엘리야도 40일간 사막을 횡단하여 호렙산에 이르러 다음 일을 할 지시를 받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부활 후에도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준비의 기간이고, 이 훈련을 잘 감당했을 때 영적인 승리와 영광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40년씩 3단계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모세에게서 40은 매듭을 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비전교회는 40년을 맞이하여 여기에서 창립 40년을 맞이해서 여기에서 한 번에 매듭을 짓고 이제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 비전을 품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밭이 앞으로 40년 향해서 높이 비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진다면 40년에 또 40년, 40년에 또 40년, 그래서 100년, 100주년, 200주년, 500주년으로 이어가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2명이 지금 사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우리 헌법으로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상한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자녀들은 본교에서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도 아니하고 걔들도 그렇게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얘들의 후손이 또 목회를 이어간다면 3, 4대가 지난 후에 아니면 4, 5대가 지난 후에 그 자손 중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가 100주년 되었을 때 아니면 150주년 되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섬기던 30년간 목회하던 그 교회 제가 섬기돼서 영광입니다라는 이런 말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도 살리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여러분 회복시켜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최고의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상한 사람을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굶지 않게, 여러분 가난하지 않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한국교회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6.25를 통해서 폐허가 됐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여러분 세계에 채워가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떡이 중요합니다.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떡을 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떡도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떡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번 필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은혜 받고 여러분의 병도 고침을 받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거센 바람 보고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고, 여러분 반짝 신앙이 아니라, 반짝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 갈수록 더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반석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필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므로 인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 500년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래서 말씀, 이번 성경을 필사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립 40주년을 저희들이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40년의 많은 시련과 환난, 바람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거센 바람과 풍랑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그래야 이전에 나온 자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능력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성령 필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게 도와주옵시고, 필사하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굳게 선 반석 위에 세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령 필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쓰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성령 필사를 통해서 온 교회들이 참여함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반석교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앞으로 40년, 또 40년, 100년, 200년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해 성령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필사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서 아버지의 앞으로의 40년 또 40년을 계속해서 든든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교회 나온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